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낙원에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신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시요 구원자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 것을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성경이 곧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사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으로서 그동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어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상고하였거니와 실상 성경이 전하는 것은 죄와 죄의 속박에서 매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및 묵상에서는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보여주므로 죄를 깨달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계시하며 우리의 참으로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19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9번의 문과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복음을 복된 소식, 예수에 의한 구원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복음에 대한 요약을,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주가 나심으로 온 백성,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임할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언제 처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처음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원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열매를 보고 뱀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 곧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너는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리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하고 이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도 모르고 불순종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멸망뿐인 것이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을 받아 다시 은혜의 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거룩한 족장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은 믿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인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약속을 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전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서 복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흔히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는 건강과 재산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축복,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적인 복으로서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을 때에 장차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말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약속되고 선포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우리들, 멸망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찔리고 채찍에 맞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사여졌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서 53장은 얘기하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요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외에도 우리가 구약성경 선지서들을 보면 성경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복음이 율법의 제사들과 기타 의식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드려지던 성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이루고 있는 요소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 중 하루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막 그리고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결코 사하지 못하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실체가 아닌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만이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여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서 참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을 하기를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드리는 황소나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분명하게 이르기를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속죄의 은총을 입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사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살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복음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넘어 율법과 의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졌고 마지막에는 독생자를 통해 완전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약속하신 복음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참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은 신약에 들어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천악원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 시대를 지나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이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 순간 주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해주신 복음을 다시 생각하며 한없는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도 여전히 죄와 비참함 속에 허우적대며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을 것이 우리네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가 친히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가 언제나 걸어가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의 깊은 골을 메우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구원의 은혜 위에 서도록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원에서부터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붙드시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의 구원의 은혜에 들도록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더욱더 주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늘 가득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셨사오니 참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다제 또 주는
주님 만나 그것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어 매 순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 허탄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주 앞에 서서 행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이 예물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언제나 믿음으로 아버지와 굳건하게 서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믿음 없고 하나님 없는 이 시대 정말 믿음으로 살며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